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9월 전도의 단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찾아가서 영혼들의 기도 제목을 얻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기로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는 영혼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하고 또 동네 안에서 만나는 영혼들에게도 축복하며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선빵하자. 먼저 공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영적 전쟁에서 공격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지난주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와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 속에서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나루토로서의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과 만난 야뽕 나루토의 이야기입니다. 아람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야곱이 가고 있습니다. 야복강 이 나루토를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반드시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거의 20년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살기 등등했던 형 에서의 모습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에서는 축복을 빼앗긴 후에 분노했고 심지어는 살인을 각오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내가 형을 만날 때 형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셨고 야곱은 이 야뽕 나루토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항동에 있습니다. 항동이라는 말 자체가 항구, 나루토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영적인 나루토가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 증거합니다. 변화의 나루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우리 심령 성령 역사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그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이 굳건히 세워져 믿음의 역사에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도약의 역사를 이루자는 겁니다. 야곱은 반드시 이 나루토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도 차지할 수 있고 가족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에서의 분노에 대한 기억이 그의 마음을 누르며 그런데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야곱의 마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물을 먼저 에서에게 보냈죠. 그러면서 마음에 생각합니다. 우리 형이 이 예물을 보고 좀 마음이 녹아지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아니야, 우리 형이 공격할지도 몰라. 그러면은 두 때로 나누어서 보내야지. 왜냐하면 한 때가 공격당하면 한 때라도 도망해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식구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건너지 못한 채 다시 한번 기다립니다. 혹시라도 형의 마음이 녹아질까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형이 변화되기 전에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야곱이 변화되어야 됐던 겁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다른 누구에게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 때문이 아닙니다. 형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야곱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 때문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마귀적이고 사탄적입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인생에서 누구를 잘못 만나서 망했어, 이런 말 자체가 자기를 우습게 만드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그 말 자체가 마귀적이라니까요.
남에게 핑계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른 사람을 개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주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남 따라가는 덩다리의 인생으로 자신을 전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강조합니다. 1대1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할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의 아들도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인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누구도 내 육신의 아버지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개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누구를 개입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야곱은 이것을 깨달아야 됐어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 형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삼촌의 집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이겨야 할 사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장인이 된 외삼촌 나반도 그에게는 경쟁 상대가 되고 말았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편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과거에 미어 나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많은 이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꿈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과거를 추억하고 현재에 안주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앞으로 전진하게 하십니다. 오늘 수많은 이들이 과거의 상처, 아픔, 고통, 저주로 인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얽매여 전진하지 못합니다. 실패의 사슬에 매어 나가지 못합니다. 벗어나야 하는데 벗어나지 못합니다. 40년 광야에서 돌고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평생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늘 똑같은 말, 행동,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애굽을 구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앙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한 채 부정적인 생각과 말, 행동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가나안 땅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야곱처럼 야복 나루토에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야복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영적인 나루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이 강을 건너기 원합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진입하기를 원합니다. 미움, 시기, 질투, 쓸데없는 이기심, 비교, 좌절감을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기 바랍니다. 과거의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 역사를 꿈꾸며 전진하는 성도들, 도약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만남의 역사를 이루자는 겁니다. 만나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야곱은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합니다. 야곱이 괴로움 속에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만나야 된다니까요. 야곱은 만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만남의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신학자들은 여기 하나님의 천사가 바로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찬양 속에, 헌신 속에, 예배 속에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찾아오십니다. 물론 두려움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만나주고 축복하심으로 새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 속에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지고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많은 작품을 남긴 바울은 본래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다메섹을 향하는 그 길에 여기 바울이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핍박받는 성도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 속에 고꾸라질 뿐이 없었다니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성경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도 이미 능통한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신학적인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의미게요? 말했잖아요, 제가. 자기 백성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그분.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을 구원할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바울은 고꾸라집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나면 해결됩니다. 야곱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호소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떠나실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표를 쳐서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자는 선포합니다. 네가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불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걷지 못하게 되는, 절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지금 야곱은 패배했습니다. 한돛뼈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걷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패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 이야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호세아 12장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긴 것이 아니라 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 것이 이긴 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런 하나님 앞에 손들 수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게 승리입니다. 그래야지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호세아 12장 3절 이후입니다. 야곱은 못해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이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국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어떻게 했다고요?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겼는데 그 이긴 내용이 뭐라고요? 울며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승리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서 진정한 승리,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승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합니다. 울며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게 승리인 거예요. 주님 앞에 손드는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 만남이 우리를 위대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힘으로 승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역사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나루토의 도약,
그것은 바로 사랑의 회복이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드디어 만나게 되어집니다. 감격스러운 장면이 펼쳐지지요. 그때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두려움에 떨다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나설 때에 에서를 만납니다. 그런데 에서를 만나서 뭐라고 고백해요?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누구 얼굴 같다고요? 하나님 얼굴 같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사실 계속 기도한 거예요. 누가 변화되기를. 에서가 변화되길 기도한 거죠. 그런데 정작 누가 변화된 거예요? 야곱이 변화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마음이 바뀌고 그의 시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보니까 누구를 본 것 같다고요? 하나님 본 것 같다. 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뒤 변화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뒤 분이엘을 외칩니다. 분이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사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그래서 분이엘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만났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가 변화되면 다 변화됩니다. 내 시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변화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변화 안 돼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어지면 다 천사처럼 보이고 다 하나님처럼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용서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이게 사랑의 역사입니다. 야곱은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 속에 새로운 가나안의 삶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에서를 보니까 누구 같다고요? 하나님 같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항동에 있는 우리 교회가 야풍 나루터의 기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강을 건너기 원하는 사람들이 나루터에 모이는 것처럼 새로운 도약을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과거의 아픔, 상처, 고통, 괴로움을 다 내던지고 여기서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새 물꼬를 트며 새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루토를 영어로는 포탈이라고 합니다. 한때 IT 바람이 불 때 IT 기업들,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도 포털 기업 네이버, 카카오 주가가 막 상승할 때 그런 생각했어요. 저것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사는데 우리에게 메일 그냥 공짜로 다 메일 주소 만들어 줬잖아요. 이메일 주소 다 그냥 해줬죠.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는 카톡도 그냥 다 무료로 하래요. 그러더니 또 심지어는 영상 통화도 무료로 하라고 그래요. 도대체 저것들은 뭘 먹고 살까? 처음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아니, 회사면은 회사의 목적은 뭐예요? 이익을 남기는 거잖아요. 근데 돈 내라는 소리는 안 하고 메일 주소도 만들어주고 카톡도 무료로 하라고 그러고, 이거 전화하면 전부 다 문자 보내도 돈 내는데, 그렇죠? 그러더니 이제 영상 통화도 무료로 하라고 그러고
물론 음성통화는 당연히 물어고, 그런데 도대체 저 회사는 뭘 먹고 사는가, 이익을 어떻게 남기는가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는 이거 보니까는 거기서 밥도 주문하면 밥도 갖다 주고, 그렇죠? 예, 택시 부르면 택시도 와주고, 예, 결제도 하고 송금도 하고 호텔 예약도 하고 모든 걸 다 포털 사이트에서. 이거 신기하잖아요. 예. 그들은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공짜라고 해서 우리를 다 불러들이더니 나중에는 그걸로 다 뭐를 해요? 이익을 창출하고 있어요. 예. 음식 시키면 거기서 뭘 떼요? 수수료. 이제 다 아네 이제. 예. 그들의 영업 전략이 이제 다 공개가 된 거예요. 예. 송금해도 그냥 송금이 돼요? 다 수수료 띱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인 포털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 영적인 항구.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하나님을 위한 영적 나루터가 되어서 사람들이 드나들며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항동에다 세워놓으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죠. 아니 배도 안 들어오는 항동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교회 앞에 도로가 서해안로라고 그러고 주소 찍어주세요. 그러고 서해안로 207이 찍으면 이게 서울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항동이 뭔 줄 알아요? 배 들어온다고 항동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도대체 뭐 강이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도대체 어디 배 들어와요? 이상하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배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영적인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여기에 자리 잡게 하시기 이전에 이미 이 동네 이름을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항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항구. 이제는 과거를 떨쳐버리고 새로운 강을 건너고 새로운 대륙을 향해서 나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야 합니다. 항구의 가치는 태풍 불 때 드러납니다. 파도가 성을 내고 비바람이 혹독하게 불 때에 이제 배들은 안전한 항구로 들어와서 서로 연결되어 흔들림을 면하고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인 항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넘치는 나루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서로 사랑하고 발전하며 도전하며 도약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날마다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속에 구경꾼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누리며 체험하며 동행해야 합니다. 주일날 하루? 아니에요. 6일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일이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모든 일과가 끝나고 저녁 시간이 돼요. 우리 집사람과 저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무슨 일 없었어? 목사도 사모도 알지 못하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일 없었어? 그런데 날마다 희한한 일도 많고 감사한 일도 많고 재미있는 일도 많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 드릴 수 있겠어요? 나루토의 기적이 날마다 계속되어져요. 왜요? 배는 계속 들어오게 되어지고 사람은 계속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게 한국의 역사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밀려 들어오고 예수 믿는 사람도 밀려 들어오고 그런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감사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기적의 주인공 야곱이 되어져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속에
주께 섬기듯 섬김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사람,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